샬롬, 박배관 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을 통해 기도, 성경 공부, 순종의 세 가지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어떻게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단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보물창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자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가치관, 행동의 기준이며 원동력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 없이 영적, 인격적 성숙과 행동의 변화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을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 세계의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통해 16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오며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처음 큐티를 접하는 순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에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특별히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큐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으름과 귀찮음, 이해 부족, 습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일로 바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말씀에 대한 흥미 자체가 없어서 주일날 듣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순원이라면 큐티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원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성경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를 동기부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성경 공부 혹은 큐티는 여러 가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는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케 하는 양식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격려와 도전, 책망과 위로를 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난관을 풀어가는 통찰력과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은 큐티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합니다. 이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침착하게, 집중해서 꼼꼼하고 낯설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새롭게 내용을 관찰하게 됩니다. 최소 3번 이상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으로 정리하면 본문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관찰한 내용을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관찰한 내용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봄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살펴보고 머리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시는 일, 그리고 강조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발견하는 것은 관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찾습니다. 더불어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 문맥의 흐름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한 관찰이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찰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3단계에서 관찰은 제일 중요한 1순위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본문을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은 자세히 읽어서 이해된 의미를 뜻합니다. 본문의 시간, 공간, 역사적 특성, 인물을 객관적이고 보편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최대한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감 가능한 선에서 보편적 메시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석을 찾거나 참고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해석들을 볼 수 있지만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해석을 참고하다 보면 자발적인 큐티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편적 해석을 찾아가는 과정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나의 해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영적 지도자나 주석, 해설 등을 참고해 자신의 해석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해석에서 성경을 곡해하거나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면 반드시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책, 누구의 글인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간혹 이단의 해석을 참고하게 되거나 영적 혼란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큐티하고 나눔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시키며 건강한 영적 공동체에 접붙임되어야 함을 동기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은 이해된 것의 현재적 적용입니다. 적용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관찰과 해석이 깊이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고민과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적용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먼저입니다. 적용은 성령을 통해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남아있지 않고 적용점, 행위만 남아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성령의 힘으로 동기부여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찰과 해석을 통해 열매로 맺어지는 적용점들이 내 삶에 성령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점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 관심사만 적용하는 것은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본문의 중심 내용을 통해 내가 발견한 것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스스로가 영적 훈련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눔을 위한 권면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의지와 결단,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받은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생활 시리즈 마지막 과인 기도하는 새생활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 풍성한 순모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